제36장.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제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욥기 36장과 3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엘리후의 네 번째 말입니다. 서론 갑니다. 욥기의 상반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욥기의 후반부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 마치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피고의 모습과 같은데 영화로웠던 과거에 대한 회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그림 표를 보시면 오늘 혹시 욥기를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 표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크게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눠지는데 상반부에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세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반부는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독백 세 가지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엘리후의 독백에 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욥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둘째,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욥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욥이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미 한 번씩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다시 언급을 하면요. 앞에 상반부에서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며 떠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소망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부에서 이야기할 때 절대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나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기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속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도말되었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과거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가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짐승의 제사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일이 꼬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네, 이때 분명히 드러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의인임을 선포하고서 죄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 연관관계를 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하면 이거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안 없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이 속죄의 능력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심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목적이 내 죄를 끊는 목적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목적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고하게 당하는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난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심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욥이 이제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를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를 찾아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도대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였냐면 나에게 친구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너희들의 그런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다.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그런 질책 어린 그런 훈계가 다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에게 위로를 좀 해달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중보자가 좀 나타나서 나와 하나님을 다시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이제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상반부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얼굴 표정들이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하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과 내가 뭐 했나 지금까지 이런 자괴감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기하신 거죠? 잘 못 알아듣는 연기. 이런 앙큼쟁이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엘리후가 이제 이제 독백이 하나씩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최후 진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런 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뭡니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후가 친구와 욥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제일 나이 어린 청년쯤 됐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한 10여 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데 얘기를 하는 거죠.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다는 거예요. 일단 친구들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아니 그 친구 형님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적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욥 형님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이 인과응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자기는 죄 지은 게 없고 의로운 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벌 받고 의롭게 살면 복 받는 이 자체가 인과응보적 생각입니다. 형님도 틀렸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판과 하나는 기대예요. 비판이 뭐냐면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게 이게 비판이에요. 제가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비판이에요. 기대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비판과 기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복잡해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거기에 빠졌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해도 복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엽적으로 내 삶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틀렸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벌 주시고 의로운 자는 복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는 모든 걸 갖췄잖아요. 얼마 불공평해요.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인데 주님 좀 나눠주셔도 되는데 나는 왜 다 가졌을까?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매, 적당한 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주님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제 마음속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예. 어떤 사람은 진짜 모든 걸 다 갖고 누구는 정말 지질이 궁상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생각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이 생각. 네가 하면 얼마나 많이 했냐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주보다 끝인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되면 얼마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먼지 같은 존재야.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 잘못된 의로움을 이렇게 깨부시는 일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게 돼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죄와 고난과 자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면 이런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넌 별거 아니야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계속 가볼게요. 네 번째 독백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던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이유는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네, 이 부분까지 또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보았던 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심판을 즐겨하고 막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흉악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들이 무슨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선과 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의인을 누구나 하느냐?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의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이 고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독백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갖추어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그것을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26절부터 2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1번입니다. 물의 순환 중에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빗방울, 증발, 안개,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 비가 되는 거죠. 제가 강원도 쪽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산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산에서 안개가 막 피어오르며 이게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거 막 보이잖아요. 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바람 불면서 이 안개가 구름으로 싹 만들어지는, 못 보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안개가 돼서 구름이 돼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의 순환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의 순환을 봐라. 얼마나 신비롭냐. 하나님의 신비로움, 첫 번째 물의 순환.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주의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정의롭지 않으시다면 고난받는 자들 전혀 관심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으면 반드시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의 순환입니다. 보세요, 형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연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셔서 그것들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이 인류에게 풍성하게 그것들을 뿌려줍니다. 어느 누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주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물의 순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 수증기, 구름, 비의 순환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발견하여 정리한 것이 17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톨리첼리에 의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는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는 물의 순환이라는 과학적 영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순환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으로 홍수나 기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물의 순환의 질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물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은 대지의 혈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구 표면의 물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의 순환 때문입니다. 물의 순환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비입니다. 비는 동식물의 식수가 됩니다. 또한 물의 순환을 통해 더러운 물이 정수되는 작용도 하죠. 또한 물의 순환으로 지구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물의 증발은 86%가 바다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증발로 지구가 냉각이 됩니다. 증발이라는 현상이 없으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67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의 순환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예. 증발된 수증기는 구름이 됩니다. 성경은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3,500,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4,000년 전에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구름에 대한 연구는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현대 기상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루크 하워드라는 사람이 구름을 분류하여 이름을 붙였는데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층운은 제일 꼭대기 있는 거고, 중층운 중간, 하층운은 제일 밑에, 그리고 수직운은 직각으로 서 있는 이 구름입니다. 이걸 이제 뭉게구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구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름을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수증기를 많이 품은 구름이 서로 결합하며 번개가 치고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요백에 이런 물의 순환을 봐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질서. 이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비로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2번입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주신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 3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운행해 주신 목적. 첫 번째,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 2번,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풍우를 알려주시기 위해. 4번, 하나님 방구가 마려워서. 답은 4번인데요. 1, 2, 3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신비로움 두 번째, 번개를 다스리심. 엘리후가 요백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두 번째는 번개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번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 사람들이 번개를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번개가 연구가 되어져서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번개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번개가 하나님 방구 끼는 건가? 번개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번개는 왜 생기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었죠.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번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볼게요. 형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시고 바다 깊은 곳까지 덮으십니다. 이것들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님은 손으로 그 번갯불을 가리시고 지정하셔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는 번개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만민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번개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10년간 한 해에 평균 11만 6천 건의 낙뢰가 발생하였습니다. 낙뢰로 인해 인명피해는 연간 약 1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민을 심판하시는 도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번개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천둥번개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어 양심을 작동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번개를 신의 심판으로 여겼고 선량하게 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번개 치면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나에게 번개를 내리실 것 같은. 번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신의 징계의 수단으로 번개를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번개를 다 아니까 피레침만 달아놓으면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번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심을 작동시키는 거죠.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번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음식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번개를 동반하는 비가 식물을 풍성하게 키우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인데요. 대기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질소입니다. 식물 성장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식물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비료가 오늘날도 질소입니다. 북한에 식량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료 공장이 없어서 그래요. 예, 특히 질소 비료를 얻지 못해서 농작물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질소가 작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에 이렇게 질소가 많은데 농부는 질소 비료를 왜 주는 것일까요? 네, 공기의 78%, 80%가 질소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질소 비료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은데 왜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질소를 얻으려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번개가 식물에게 필요한 질산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초고압 전류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결합돼 버립니다. 이때 질산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식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미생물의 질소보다는 적지만 훗날 전기 충격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 비료를 전기 충격으로 만들게 됐어요. 미생물도 부족한 광야 지역에서 번개는 유일한 질소 화합물의 공급처였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신기하죠. 거기 질산염 보시면 원소 기호가 NO3예요. N이 질소고요. O가 산소죠. 그래서 번개가 치면 산소하고 질소가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된 질산염이 땅으로 떨어지고 비와 함께 땅 속으로 스며들어 식물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번개 많이 치면 풍년 든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없네요. 예. 신토불인데. 예, 저는 어릴 때 그 농업을 공부해서요. 번개 많이 치면 풍년 든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비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언급합니다. 번개가 치면 당연히 비가 내리게 됩니다. 동물들이 번개 소리를 듣고 비가 올 때를 깨달아 비를 피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밖에서 놀다가 번개가 치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창현아, 빨리 걷어라. 어머니는 널어놓은 고추를 거두러 달려가시고 장독대에 뚜껑을 덮으시고 열어놓은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예, 번개가 치면 예고 신호죠. 사이렌이죠. 비 온다라는 사이렌입니다. 참, 성경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일날 얘기 못 하잖아요. 금요일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수요일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수요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알려주면 성도들도 재밌죠. 예, 많이 오세요. 한 명씩 다음 주에는 데리고 오세요. 예, 1절부터 5절까지 네,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반딧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3번입니다. 번개가 친 후 발생하는 큰 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천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비로움 세 번째, 천둥을 다스리심.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세 번째는 천둥입니다. 천둥은 일반적인 성질을 통해 욥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둥의 일반적인 성질을 통해 욥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형님, 번개뿐입니까? 천둥 소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모든 하늘 아래에 보내시고 주의 번개불을 지구 구석에 떨어뜨리십니다. 그 위에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불이 번쩍이고 난 후에 들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여름철 뜨거운 태양에 의해 수증기가 증발하여 소나기 구름, 정난운을 형성합니다. 차가운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고 작은 얼음 알갱이들끼리 충돌하여 양정기와 음정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양정기는 구름 위쪽에, 음정기는 아래쪽에 형성됩니다. 수증기가 점점 더 유입되면 양정기와 음정기가 충돌하게 되고 전기가 방전되고 이것이 외부로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번개가 됩니다. 이때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한순간에 밀어내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천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올라가면요 하늘에서 차가워져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돼요. 그럼 얼음 알갱이끼리 막 부딪혀요. 그러면 N극과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얘네들끼리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 막 부딪히다가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한순간에 뻥 하면서 찬 공기를 밀어내며 소리가 나는 게 천둥입니다. 원래는 번개하고 천둥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가 빠르고 소리가 늦기 때문에 번개가 난 다음에 한 3, 4초 뒤에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번개는 천둥을 동반합니다. 번개가 있은 후 천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빛과 소리의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늦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을 번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속도의 차이에 의해 늦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음성을 말씀해 주시지만 고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물의 순환과 천둥 번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번개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만 음성이 안 들리시죠? 이거는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듯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야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연의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안 계시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입술로 죄짓지 말고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발견한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인데 죽어가고 있는 욥에게 도움이 될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한 지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목사야말로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욥이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욥 집사님 지금은 고난 중에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욥은 위로가 필요했는데 자꾸 진리를 얘기하는 이 모습에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약간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네, 4번입니다. 추위는 무엇을 타고 오나요? 북풍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 날씨를 다스리심.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네 번째는 날씨를 주관하심입니다. 인간은 날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날씨를 조종할 수 없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날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날씨를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데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날씨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날씨도 조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날씨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살거든요. 날씨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날씨가 뜨거우면 코트를 벗어야 돼요. 추우면 다시 입어야 되는 거죠. 날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씨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날씨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 날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바꾸려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당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땅에 눈을 내리게도 하시고 소나기와 폭우를 내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죠. 이때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갑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남쪽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금세 물은 얼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쏟아붓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름과 비로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욥과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물을 순환하여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 가운데 번개를 만드시고 번개와 함께 천둥을 발생시키시고 이 비구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씨 하나도 조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날씨 앞에 인간은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순종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결론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독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고난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것만이 상책일까요? 엘리후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14절부터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5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둔하여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아둔함. 엘리후의 독백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해 봅니다. 형님, 제가 한 말 하나님이 한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비한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셔서 구름에게 번개가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어떻게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는 슬기로운 분,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형님은 알고 계십니까? 남풍이 불어 어떠한 생명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뜨거운 이유를 아십니까? 형님이 하나님을 도와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은 청동 거울처럼 저렇게 맑게 만들 수 있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거리를 좀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도무지 대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이나 받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허용한 듯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질병에 걸려 자신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곧 끝날 줄로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화를 쏟아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욥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의롭게 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이 고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후가 냉철하게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24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6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시하시나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 결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엘리후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형님,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하게 씻어내면 우리가 그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구름 하나 없는 저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모든 선배들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지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그가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죽을 때이거나 아니면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다르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걷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무시하시는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주님 틀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옳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마저 읽겠습니다. 욥의 가장 큰 불만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처럼 열심히 선하게 산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정의로우신가요? 욥에게 엘리후가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맑은 하늘의 태양을 직시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알려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욥과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한 속에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성공하지 못한 고난받는 자가 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가장 큰 고난이었던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죠. 우리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주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나보다 뛰어나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완성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